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아주 오랜만에 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그 3장에 나오는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9시 어떤 시간이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제9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모든 풍경들이 여느 때와 비슷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순례객들,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면요, 풍경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지나치던 안진뱅이를 성경에 보면은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늘 그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자리에 가면서 보았던 안진뱅이였는데, 늘 지나쳤는데 왜 그날은 안진뱅이를 주목했을까요? 주목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전에는 지나쳤는데 왜 지금은 집중해서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보았을까? 아니면은 사도행전 2장, 그 바로 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보았을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바라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신 걸까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답들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관심사밖에 보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만 주목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에 둔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안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진정한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는 것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부족해,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다고 불만이라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부족한 것을 내가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필요한 것을 내가 보게 하셨을까? 그것을 사명으로 하나님이 저것을 감당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 것을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주방 4층에 있는 주방의 그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참 장화 좀 사다 놓지 그랬는데, 제가 사다 놔야 되겠네요 하면서 10켤레인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주방 바닥을 미끄러우니까 당신의 사명인 줄 알고 동생을 시켜가지고 또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많이 보입니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내 필요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이고, 그렇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진뱅이를 못 본 게 아닙니다. 보았지만 안 본 것입니다. 가가지고 안진뱅이에게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괜히 물어보았다가, 괜히 접촉을 했다가, 괜히 건드려봤자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귀찮아.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자.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푼의 동전만 줄 것이 아니라 그를 일어나게 하고 싶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방관자에서 치유자로 바뀝니다. 병에 걸린 환자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기 전인 예전에는 약 먹어, 빨리 병원 가, 그러기 바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은, 왠지 그러면 약을 먹지 않고도 병원 가지 않고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묘한 자신감,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시도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자신감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시도들이 늘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세 번째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그냥 주목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하나가 되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기도를 갖고 같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는데 더불어 주목했다. 같은 생각을 했다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겉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겉돌고 바깥으로 빙빙 배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영이 통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비슷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집사님도 그거 기도하고 계셨어요? 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회의나 의논을 통해서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꼬여 있을 때도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도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내 마음도 감동도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어느 때는 방법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꼬인 관계를 풀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담대한 영적 시도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 안에서 생각이 통하고 명이 통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고친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 출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출처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나에게 없는 것, 하나는 나에게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실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은과 금은 뭐예요? 돈이죠. 물질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던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성령의 강한 능력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60년대, 70년대는요, 참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저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저 필리핀보다는 훨씬 가난한 나라였고,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이 부흥한 계기가 열타는 교육열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육열은요, 조선시대도 아주 대단히 불타올랐어요.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산마다 골짜기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그 산마다 골짜기마다 주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집에서 굶어 죽으나 산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도하다 죽으나 매한가지다. 여러분, 어린애들이요, 몸이 좀 불편하면은 찡얼찡얼거리면서 울 수도 있는데 진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요, 하고 웁니다. 엄마를 부르는 것도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진짜 다급하면요,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마다 골짜기마다 주님을 부르는데 무슨 기도가 무슨 내용이 유창하고 탁월하고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그냥 주여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놀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목 놓아 예수님의 이름만을 그렇게 간절히 부를 뿐이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쌓이면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부르던 주여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수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탁 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옛날에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주여!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여! 주여! 여러분, 왜 예전에 그 풍성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들이, 기도응답들이 지금은 왜 희귀해진 것입니까?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애는요,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애는요, 엄마 이렇게 안 불러요. 지금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면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살만하면은 그렇게 안 불러요. 아마 불러도 대답도 안 하죠. 주머니에 은과 금이 생기면서 살만하니까 어느새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말이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수예배를 마치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민망하지 말라고 적당히 체면 세워주는 주여 주여. 여러분, 내게 있는 은과 금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힘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부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부가 영적으로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일어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일개 아주 이름도 없는 목동에서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전국구 스타가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계기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때문이죠. 사실 어린아이에 불과한 다윗이 키가 3m 정도나 되고 중무장한 골리앗과 마주서는 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랑 온유하고 싸우는 거랑 저랑 강준이랑 저랑 지호랑 맞서는 것과 비슷한 체급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했던 이유는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물리친 건 맞죠. 그러나 다윗이 무장한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내게 나온다는 말이 무장했다는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장했노라. 여러분, 무기로 골리앗은 무장을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돌을 던진 것뿐이고 그 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지, 다윗이 물맷돌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를 물리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져야 할 것은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저를 잘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은 사람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정확하게 비교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병거나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무기죠. 그러니까 권력, 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해.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 이름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 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비틀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자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자랑하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자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보아 예전에는 좀 별 볼 일 없이 그냥 자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아멘.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비틀거리고 엎어졌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을 자랑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 주님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을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나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입만 열면은 주여, 입만 열면은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바로 섰어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안진뱅이의 나이를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세 가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40세라는 것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구걸하며 산 것, 그는 평생 주저앉아서 산 것입니다. 남의 도움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성전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산 게 아닙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산 것입니다. 마치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지만 산의 진미를 먹어보지는 못하고 늘 눈으로 바라보며 군침만 흘리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그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아멘. 그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났어요. 바로 섰어요. 그리고 걷고 뛰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전에는 산의 진미를 바라만 보고 군침만 흘리고 저건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산의 진미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무기력하게 엎드러져 있던, 주저앉아 있던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가지고 그저 남이 받은 은혜만 쳐다보면서 그 산의 진미를 바라보면서 군침 흘리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걷고 뛰고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집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 하간 앉았다 하면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고 내 신앙에도 나타나고, 아무리 엎드러지고 주저앉아 있어도 일어서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걷고 뛰고 마음껏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 돈이면 최고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여러분, 음과 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권세를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내 신앙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 같은 내 신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한 삶에서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감격하며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